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주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랍니다.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씨가 쓴 책이 뭐였냐면 그냥 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라. 사소한 것도 당신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한 것 같지만 그게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캠필드 교수님이 쓴 또 책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는 책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하는 행동은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같은 얘기죠. 그거를 꼭 어머니 아버지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배인 자기만의 삶의 습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몸의 악한 습관도 잘못된 습관도 한번 몸에 배이면 그거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해서 바뀌지 않고 그렇게 고래 심줄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에 한 번의 메커니즘을 가지면 다음에 문제가 와도 똑같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질 텐데 해결하는 방식이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는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잘못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앞으로 새날이 와도 문제 앞에 설 때 잘못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안 나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길 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너희가 좀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좀 배우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가고 있는 세상 곳곳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날에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행동을 카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카피합니다. 신기하게도 나의 좋은 점을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은 배우지 말고 내 좋은 것 좀 배워라.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장점은 잘 안 배워요.
근데 우리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배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아름다운 삶을 물려주지 못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망치는 습관을 보여줘 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부모가 되어봤냐 그러죠. 내가 언제 그런 걸 배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삶으로 그 제자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말씀으로도 가르쳤죠. 그러나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삶으로 반복하여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땅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바꿔주는 일을 하셨어요. 바꿔주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냥 안전하게 먹고 즐기고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의 것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면요, 이제 영원한 세계까지 보게 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영의 세계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믿음에서 하늘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적은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바꾸어지는 일에 애쓰셨어요. 지금 그들은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배고프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바꿔서는 이 문제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바꿔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을 잘 바꾸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결단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행복의 가정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았는데, 예수님 닮은 목사님, 예수님 닮은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닮은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은 더 편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그들은 더 영적 세계를 볼까요?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눈에서 본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타악하고 음란하고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진심으로 깨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에 대해 들었어요. 여수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딸이었어요. 부모님은 하체 장애자였어요. 80만 원 받는 돈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의 별명이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 종이로 그려진 피아노를 아주 연습하고 나중에 6살 때 피아노를 배워서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다고. 피아노의 그 평론가들이 뭐라고 말해요? 문지영 씨는 그 속 깊은 데서 나오는 음악을 하고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절망의 환경에서 그가 절망에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고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온 사람 봐도 존경스럽잖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갑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저편,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인의 집, 그 거라사인 광인이 있는 곳으로 지금 건너가자 그런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인데 이들은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그 항로 도중에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갔는데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에 물이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손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많은 길들을 걸어 다니니까 체력도 좋지 않은데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누워 주무신 것이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빨리 깨우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바로 예수님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 안에는요, 그 배를 몰고 가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배 안에는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사람도 베세다 출신이니까 아마 그쪽 출신이었어요. 12명 중에서 거의 많은 대다수가 그 전문 선원이에요, 선원.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자기 과거의 경험과 힘으로 해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박히면, 풍랑은 우리를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 옆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해결하죠. 물질로 해결하죠. 자기 인맥으로 해결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또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풍랑을 넘어서, 풍랑을 지나서 가는 믿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믿음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목회자는 두말 할 것 없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반드시 100%입니다. 100% 반드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넘어서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앞에 너는 무슨 믿음으로 서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인간적인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움에서 벗어난 듯 했어요. 야, 베드로도 잘하고 야고보도 잘하고 보통이 아닌데, 나는 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배를 이렇게 잘 이 풍랑 속에서 이끌어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는 것 같은데 점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열심히 물 퍼내고 돛을 잡고, 옛날에는 다 그 노저 가는 배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문제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문제를 벗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문제를 계기로 해서 너의 믿음들이 땅의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광풍 속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참 교육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녀들 앞에서 위기가 닥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왜 불신의 가정이 됩니까? 왜 인간적인 가정이 됩니까? 왜 땅의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부모님이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생의 믿음으로 이르지 못합니까? 왜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가문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믿음의 가족으로 바뀝니까? 문제 앞에서, 곤란한 사정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아버지, 어머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기에는요, 부모님이 우스워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나? 그리고요, 인간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살아가는 부모가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라 가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답답해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풍랑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집 그 지방으로 건너가는 걸 보면요, 자녀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 향락 버리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꿈꾸며 기도하며 살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도 저 믿음을 본받으리라, 저 믿음을 따라가리라. 자녀들이 바뀌게 돼요. 부모님이 늘 거짓말하고 부모님들이 싸우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본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나는 술만 보면 이가 갈린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대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곡되니까 술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니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니고, 이것도 또 피해자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그 광풍 속에 인간의 한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알려고 합니다. 물질의 흐름을 알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직업의, 직장의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알아갑시다. 빨리 해봐요. 봐라. 아니,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고요, 풍랑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눈이 반짝 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으로, 하나님 풍랑에 우리를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으로 해주세요. 안 들어. 맨날 하나님 말해도 건성으로 들어. 하품하려고 그래. 자, 정신 차려, 회차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면은요, 이분은 그냥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이면 모두로 그분을 알아요. 냅둬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생으로 이끌고 지금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직접적인 당사자예요. 직접적인 해결자란 말이죠. 직접적인 그분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내 앞날의 출세와 세상으로 말하는 성공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풍랑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풍랑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거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35절을 다시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35절 읽으면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따라서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크로스, 어크로스, 오버, 그걸 지나서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방법은 문제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과하여서, 문제를 지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문제를 도망다닌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물퍼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믿음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도 안 와야 되죠.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와도 우리는 풍랑을 지나갈 것입니다. 풍랑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풍랑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풍랑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풍랑을 통과해도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땅의 믿음이에요. 영생을 이룰 수 없어요. 또 자기가 보니까 작은 문제니까 지금 가볍게 문제를 통과하고 나왔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으면요, 달달 떠는 거죠. 그 감당을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풍랑 앞에서 물 퍼내고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배가 좌초되지 않으면 좋은데 이제 좌초될 위기가 오면 그 광풍이 보입니다. 광풍만 보여요. 또 지금 점점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무서워 떠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서리를 몇 번 해봤어요. 계속 서리하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시골에는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서리를 하러 갈 때 어렸을 때 보면요, 심장에서 얼마나 가슴에서 소리가 뛰는지 몰라. 퉁퉁퉁퉁 그래요. 예. 여러분 모래시계도 봤죠? 최민수 그 멋진 터프가이가 사형 집행 현장 속에서 달달달 떨고 가죠. 인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벼운 문제는 가볍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앞에 딱 서니까 죽음 위에 영원한 멸망도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살아야 되고, 살려고 맘먹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이 달달달 떨리게 돼요. 고축해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예수님은요, 너무 모습이 초라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도 그는 흠모한 모양이 없다고 말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아마 갈릴리 많은 해변길을 걸어서 얼굴이 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셨고 많은 먹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 서 있는 남루한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루하지만 우리 위대한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님,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위해서 말씀하면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예치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아멘. 아멘. 사람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분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와셨는데 많은 제자들은 매일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 알았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선지자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의 내 인생을 걸면서 가면 갈수록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고,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가 지금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떨고 있고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지수를 바로 잡고 있다고요. 우리가 번지수를 바로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다와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하는 거죠? 인간적인 물 퍼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믿을 때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소망의 말을 하면요 영향을 미친다고까지는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험해 보는 자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물 퍼내는 믿음으로, 노젓는 믿음으로, 세상 믿음으로 너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 배 안에 모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을 의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삶을 살 수야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잔잔하게 되었다고요. 고요하게 되었다고요. 잔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됐다. 고요하게 됐다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망을 딱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이걸 맞고 나면 또 요리 생기고 저걸 맞고 나면 또 요리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알기 시작해서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과 매일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같이 잠자고 다녔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이분이 누구야?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잤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럼 대통령 그걸 아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응? 대통령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만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네 힘으로 살지 마. 이제부터는 다른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힘으로 네 인생을 살면 너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분을 만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타박 주는 거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칭찬해 주셔야죠. 그리고 풍랑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안 무서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적은 문제야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목숨이 죽을 위기에서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진짜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안 서보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봐야 무서워요.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 앞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야 무서운 거죠. 인생이 무서워요. 인생이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들이요 무서워했어요.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뭐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그 얘기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고자 합니다.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보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오늘 뭘 먹었는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고 싶어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좀 보고 싶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보고 싶으세요? 문지영 씨 피아니스트처럼 부모님이 장애자고 80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의 딸이요, 어떻게 꿈을 꾸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그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살고 위대한 이 여수 출신이에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참 자랑스럽죠. 젊은 날에 연애도 해야 됩니다만은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부모 원망하고 왜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났냐고 그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라, 꿈을 키며, 여기 밑에도 보니까 꿈을 치는 피아노 학원 그렇게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마다 참 잘 지었다, 내 속으로. 피아노 교습소 이름이 꿈을 치는 피아노 학원이야. 그 꿈을 치는 그 자녀를 볼 때 아름답잖아요. 맨날 아주 해 낮도록 잠을 자다가 헛짓거리나 하고 이런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과 제게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하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남은 인생가 달리고 영원한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고 말했어요. 이 말을 믿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지난 날은 육신으로 살았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인간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지난 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하늘의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히 풍랑이 있는데 무섭죠. 당연히 풍랑이 있는데 무섭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당연히 풍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죠. 거기서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달달 떨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망으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해 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다면요, 그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위기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그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풀어가는 부모님을 만날 때 자녀들은요 앞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간다면 건너가게 됩니다. 풍랑이 맞고 무엇이 맞아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 그게 가로막을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풍랑이 큽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당연히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인이. 그러나 그분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패스오버해서 영원한 생명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좌절하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왜 허풍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결론적으로 책임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요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기도하면요 그 사람 이겨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풍랑 앞에서요 글쎄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참 딱하네. 아마 거기서는 못 살아올 할 거예요. 그래갖고 될까요? 어떻게 물이나 열심히 퍼봅시다. 그럼 뭐 더 이상 없어.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I can do 스피릿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보니까 막 메이저 신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거인데 교수는요 실력이 있어서만 교수 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박사학위를 따게 꼭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수가 되는 게는요 인맥이에요. 인맥이라고 하는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그 길 가지. 다 박사했는데 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인맥이라는 게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뭔가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제가 옛날에는 야구를 좋아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야구를 키워가지고 제가 기아 감독을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감독될 것 같은데 안 돼. 이 사람이 감독돼. 참 신기해. 실력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감독 안 돼. 물론 감독된 적 있어. 선동열 감독은. 그러나 이게 이상한 방법으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뭐 그것까지 나눌 거 없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이 풍랑 앞에서 편질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믿음을 바꿔주고 싶다. 우리 교회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앞날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풍랑을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를 많이 안 하려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정말 그 믿음으로 삽시다. 빨리 해봐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중요할 때 믿음을 좀 보여보자고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했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오면 오메 이 문제 때문에 나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보내시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그 어크로스 지나가는 믿음이라니까. 뚜루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도마가 말해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말했죠. 나중에는요 도마가 뭐래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이 바꿔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도마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옛날에는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만 바로 회복된다면요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풍랑이라도 건널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야. 목회자가 문제만 오면 달달 떨어버린 목회자가 아니고 직분자들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상식적으로는요 달달 떨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작기 때문에 그러지 크면요 여러분 풍랑이나 광풍이나 폭풍우나 이런 것은요 문제를 상징해요. 또
세상의 풍조를 상징해요. 육신의 욕망을 상징해. 우리에게 그런 문제의 바람이, 욕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와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 가는 걸 기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가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요, 뭐라 하고 야 이 세상 다 나쁜 놈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컴퓨터하고 어디 방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정면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가 내가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밀어준 것도 없는데 다르게 살아갈 때 기쁨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 요건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맨 믿음 없고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울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수로 물이나 퍼내고 노나 열심히 적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네. 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만큼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풍랑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풍랑이 일어날 때. 왜냐하면 흔들려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의 풍랑인 거지 뭐. 그리고 상식적으로 풍랑 앞에 섰버려. 믿음은 어디 다 가버려. 지난날 들었던 말씀은 가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이 칠 때, 광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깨워야 돼. 말씀을 깨워야 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불러일으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깨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문제를 넘어가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풍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건너가는 실전, 워게임이 아니고 실전을 좀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풍랑을 건넜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약에 이 말씀대로 풍랑을 건넜던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이 사람 그도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똑같아요. 지금 폭풍보다 더 큰 유라굴라 태풍 앞에서 그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바울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나머지는요 달달 떨고요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강풍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아놓은 말씀이 수두룩합니다만은 문제 앞에서 못 꺼내. 예? 말씀이 담아져 있는가 없는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늘 인간적인 생각을 꺼내버려. 거기서 문제의 솔루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린다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고 오늘 주신 말씀을 꺼내야 된대.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문제를 크로스 오버하는 넘어가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말해야 돼. 내 믿음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지혜가 깰지어다. 내 건강아 깰지어다. 내 사업아 깰지어다. 계속 얘기해야 돼.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잘하는 겁니다. 물려주십시오.
거기까지 뭐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것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습관이 그대로 유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영적인 DNA, 믿음의 DNA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그래. 옆 사람 보고 영적인 DNA를 물려줍시다. 빨리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다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인 DNA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믿음의 놀라운 가문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단 말씀이죠. 예수님은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문제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할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갈 수 있어. 풍랑이 오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문제의 풍랑 속을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랑을 건너갈 것이고 풍랑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날씨가 좋을 때만 우리 함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 때도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사망의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고 말해요. 감땡이가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뒤를 봐준 분이 허접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미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타락한 죄인, 욕망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곤란할 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늘 평생에 늘 기도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목사로 살다가 죽으리라. 시작은 아름답게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비겁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목사로 살기를 원한다. 그걸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음 있는 걸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이 믿음 있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세상에 가보시고 다 믿음 없는 사람이요, 상식적인 사람이요. 상식적인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많아. 이상한 사람 많아. 뭘 상식한 사람 많아. 예의 갖추지 않는 사람 많아. 남 배려하지 않는 사람 많아. 분노로 가득 찬 사람 많아. 맨 남 탓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 맨 남의 허물을 파는 사람 많아. 그런데 여러분, 친절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건너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전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야.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만 된다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가 담대히 성도들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기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게, 우리 생각이나 느낌보다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잘 안 믿겨져요. 어려운 풍랑만 오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생각하면 하품이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우리 감정이란 상황보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풍랑을 통과할 것입니다. 풍랑을 통과할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그래서 풍랑만 보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풍랑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럴 때 이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건너가자.
건너다 하시니 건너간다고. 문제는 건너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고나 칼이나 핍박이나 어떤 로마서 8장 5절 35절에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야, 너희들 좀 믿음 좀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저 믿음 좀 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막 뭐 기쁘잖아요. 제가 어디 시골에 가면 꼭 그 프랑카드 붙었더만 누구 집 아들 변호사 합격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시골에서 뭐 서울대 가면 붙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 있는 모습을 볼 때 자랑스러워하세요. 야, 저 믿음 좀 봐라. 저 요단교회를 봐라. 요단교회 목회와 성도를 봐라. 저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문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풍랑을 지나가는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